감사합니다. 따라서 선교적 교회. 이런 단어는 우리가 잘 안 쓰지요. 그게 뭐냐 하면 관역이라는 뜻이에요. 뜻의 첫 번째가 그럴 때 적은 관역. 두 번째 뜻이 뭐냐면 표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 그러면 선교가 목표가 되는 교회, 선교 중심적 교회, 선교의 모델이 되는 교회,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 뜻을 담아서 한번 따라서 선교적 교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밤모섬으로 귀양 갔던 제자가 있지요. 누구예요?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아 기록한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제가 밤모섬에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옛날 채석장이 있었던 죄수들이 가가지고 돌 캐던 돌산이에요. 섬인데 사람들이 아주 거주해서 살만한 땅은 아니고 지금도 이제 가끔 관광객만 들어갔다 나오는 그러한 섬입니다. 자, 이 계시의 말씀에 보면 촛대를 교회라고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7 촛대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촛대가 뭐라고요?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자, 7 교회에 관한 예언을 계시록 2장에 말씀하고 있는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예언 중에 이런 책망이 나와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를 옮긴다? 교회를 옮겨버린다. 그러면 지금 교회를 아주 강남으로 가서 멋있게 짓겠다는 거요?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심판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역사상 촛대가 옮겨진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촛대가 어디로 가느냐?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안디옥 교회의 촛대가 어디로 갔느냐? 로마로 옮겨갑니다. 로마의 교회 촛대가 북유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신대륙 미국으로 옮겨갔다가 한국으로, 브라질로, 인도네시아로, 중국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옛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었던 걸 아세요?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교회가 많았고 부흥했다는 뜻이에요. 그 촛대가 서울로 옮겨졌지요. 역사를 통해 볼 때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촛불이 잘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숭교회의 70년 역사의 촛불이 잘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을 때 언제라도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회가 화목해야 됩니다. 따라하시죠.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이란 없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1년 반 됐는데 아주 급성장했어요. 어른이 600명 출석했어요. 왜 그랬을까? 인물이 좋아서 그런 거야.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바자회를 처음 한 거예요. 근데 바자회에 모인 손님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여전도의 회원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 교회는 백령도 젓갈 썼다. 그러니까 다른 데 아니야, 우린 추자도 젓갈 썼어. 다 서해요. 다 서해의 젓갈이야. 근데 쓸데없는 것 갖고 부닥치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만든 구호가 준비해서 야! 그러고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이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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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다음부터 싸움이 싹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은퇴 과정에, 새 목사님 청빙 과정에, 70년 행사 과정에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이란 없다. 이게 지혜인 거예요. 막 신학적으로 막 연구해가지고 교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구호 하나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금부터 싸우려고 하는 것들은 아주 가의로 여겨. 가의를 합치면 뭐가 나오는 건 집이들이 연구해보고, 그것은 우리가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이들이 아무리 아멘해도 장로교는 장로님들이 아멘 안 하면 말짱 도루묵이야. 이게 장로교야. 장로님들만 아멘. 네, 우리 장로님들이 덕스러워야 돼요. 모든 건 덕으로 해야 돼. 후하게 하고 넉넉하게 하고 사랑으로 해야 돼요. 저는요 엄청난 싸움꾼이었어요. 내 앞에 걸리면 추풍낙엽으로 다 쓰러졌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이란 없다. 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깨달음이 한 번도 이단 옆차기 하지 않고, 한 번도 주먹 날리지 않고, 저는요 사람 가둬놓고 팰 만큼 배짱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장신대 한 달 만에 신대원에서 학장 집에 보내드린 분이에요.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런 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자, 교회의 존재 목적은 첫째는 구원의 방주, 두 번째는 은혜의 제단, 세 번째는 사명의 인식이에요.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 구원의 방주란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은혜 받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저는 제일 어디서 은혜를 받느냐 하면 내가 변화받은 것을 생각하면 은혜를 받아요. 아이고 내가 사람 됐네, 이걸 생각하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 사명을 인식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인 거지요. 자, 이 구원의 방주와 은혜의 제단은 모이는 교회라고 말해요. 근데 사명의 인식은 흩어지는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이기만 좋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건 다 짜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흩어지는 교회는 사명에 충실한 교회를 뜻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루는 교회에, 엿새는 세상에 삽니다. 주일 하루 교회에 모여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신령한 예배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풍성한 은혜 받고 교육받고 성령 충만하게 영적으로 무장을 갖춘 후에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빛이 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소금이 되어 썩은 세상 정화하고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흩어지는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인데, 네슬리 뉴 비긴이라고 하는 영국 장로교 목사, 인도 선교사를 오래 지내고 선교 신학자가 된 이분인데, 이분이 인도에 젊은 날 가서 35년간 선교하다가 영국으로 돌아오니까 영국이 전도 받아야 할 나라로 변해 있었어요. 이것이 웬 비극이냐? 다른 나라 가서 내가 선교하고 왔는데 막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고 춤추는 곳으로 변하고 이슬람 사원으로 변한 이 슬픈 현실 앞에서 이분이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내놓은 개념이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입니다. 교회의 본질과 존재 이유가 선교에 있다. 사람을 교회 건물 안으로 불러들이는 기존의 전도 개념에서 벗어나 교회는 복음을 들고 교회 밖으로 나아가 복음으로 사회에 직접 관련을 맺고 복음 전파뿐 아니라 사회의 정의까지 확장돼야 한다. 참된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교회다. 기존의 교단, 직제와 상관없이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가질 때 교회라 불리며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기존의 교리적 장벽을 허물고 문화의 융통성 있게 적응하고 사회에 참여해야 한다. 이것을 선교적 교회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장이 중요하지만 성장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다시 초대교회처럼 세상으로 나아가 불신자들 속에 들어가 그들의 삶과 문화를 거룩한 문화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접근 공간을 만들고 세상과 접촉점을 만들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불신자들하고 대화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 유익을 줄 수 있는 영리사업을 펼치고 그런 활동을 통해 자연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도록 하는 것을 선교적 교회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신학교에서 1년 가르치는 과목을 지금 30분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되찾게 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교회다운 교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박해로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큰 이웃나라의 도시에 모여든 것이 계기가 되어서 수다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지도자로 파송했습니다. 안디옥은 당시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로마의 3대 도시가 되는 대도시였습니다. 이 대도시 속에 안디옥 교회가 설립된 것입니다. 13장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쿠레네 사람 르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순서대로가 서열입니다. 바나바가 성경에 유일하게 3,000명 인물 중에 착하다고 하는 칭찬을 성경에서 받은 유일한 인물입니다. 사람은 착하게 태어난 것이 제일 복입니다. 나는 착하다는 소문을, 소리 소문을 듣고 자랐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얼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가장 귀한 복입니다. 착한 것이 가장 복이에요. 이름에 착할 순자가, 순적할 순자가 들어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그거 봐. 그렇게 착하지 않게 생겼으니까 착하라 그렇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바나바는 사도도 아니고 안수집사도 아니에요. 오늘로는 평신도 지도자예요. 근데 참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두 번째가 시므온인데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그래서 이게 영어로 니그로예요. 놀랍죠? 꼼둥이가 두 번째 지도자가 돼 있었어요. 이게 위대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 말리하면 지금 나이지리아, 이게 나이아가라 이런 동네에서 온 나이지리아 흑인이 여러분 교회에 장로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좋은 교회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나왔어요? 루기오 이런 사람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면, 자, 로마서 1장 16절 보세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람을 가리면 돼요 안 돼요? 국적을 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신기한 사람이 나왔는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그런 거예요. 마나엔의 엄마가 헤롯의 유모였다 그런 말이에요. 같이 젖 먹고 자랐단 말이에요. 이게 빽이 있어요 없어요? 빽이 있지. 엄마가 유모야, 왕의. 그런데
왕궁에 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교회의 네 번째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 바울이 바로 다섯 번째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그런 건 뭐냐면, 혹시 구레네 시몬은 생각나요? 예수님의 뭘 지었어요? 십자가 대신 지고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구레네가 아프리카 북단의 해안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종과 지역을 그리고 신분의 벽을 전부 타파한 교회가 어디였다? 안디옥 교회. 우리 교회의 모델의 영원한 귀감이 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이 예수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조롱했던 헤롯 안디바의 유모 아들이 안디옥 교회의 서열 4위가 되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사울은 어떤 사람인 줄 알잖아요. 핍박자. 그런데 그가 개종해서 고향 다소에 직거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직접 수말리길을 찾아가서 초청해서 그를 교사로 세운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는지 몰라요. 교회가 되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냥 젊은 목사 이제 오실 텐데 데려다 놓고 아이고 뭐 나이 40에 알면 얼마나 알겠어. 이런 소리 하려면 지가 목사하지 왜 데려와? 나이로 순으로 하려면 70 먹은 장로님이 설교를 해야지.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 젊은 사울을 수천리 수말리길 가서 모셔다가 교사로 삼으니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표징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 증거가 사울이 오면서부터입니다. 여러분들 후임 목사님이 왔을 때 절대 후임 목사님이 우왕청심만 먹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정말 영적인 권위 앞에 순종해야 돼요. 목사님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말씀 잘 전하고 예의 바르고 어른들 잘 대접할 것은 그분이 할 일이지 여러분들이 해라고 할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할 도리와 남이 할 도리를 바꿔서 생각하지 말고 따라서 내 할 도리 잘하자. 이게 되는 비결이에요. 자, 5명의 면면을 보면서 뭔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섞어야 되는구나. 이종교배하면 갑자기 강한 종자가 나올 수 있어요. 동종교배하면 어떻게 되죠? 도태해요.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살면 전부 나중에 뒤집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섞여야 되는 거예요. 섞여야. 자, 세상에는 군대교회도 있고 대학교회도 있고 직장교회도 있고요. 특수교회들이 많아요. 특정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있어요. 도시의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해요.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도시 가운데에서 있으면서 부유한 층만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또 서민층만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한 지역 고향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노인만 가득 찬 교회도 있고 청년만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이건 바람직한 교회가 아니에요. 섞어찌개가 맛있는 거예요. 그냥 추석이 지나고 나면 전부 남은 지짐이들 같은 거 전부 모아놓고 돼지고기 넣고 전부 섞어찌개를 하면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뭐 요새 것들이 그걸 알겠나마는. 이렇게 교회다운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조화를 이룬 교회였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성씨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다 성이 다르잖아요. 혹시 여기 천방지추 마골피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천씨, 방씨, 지씨, 추씨, 피씨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천방지추 마골피.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조선 마지막 쌍놈 이 5성이야.
하여간 나중엔 조선이 흔들리고 막 이게 족보가 그냥 전부 불타버리고 이렇게 돼가지고 돈 주고 막 양반 산 거야. 김씨가 왜 그렇게 많냐? 김씨 종들이 다 돈 주고 사가지고 김씨가 된 거야. 그런데 끝까지 쌍놈을 고수한 다섯 성이 있으니 천방지추 마골피 7이구나. 7성이 있으니 훌륭한 분들이요 지조를 지킨 거야. 근데 그 중에 훌륭한 사람이 나왔잖아. 천경자, 방종환, 지석영, 추성웅, 마혜송, 또 있어. 천방지추 마골. 골씨는 모르겠다. 피천득. 다 훌륭한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교회는 직업으로 말하면 전부 다양하잖아요. 농업이 우리가 85% 했어요. 상인은 굉장히 천대받았어요. 장돌뱅이 그랬잖아요. 공업 아주 천대받았어요. 서비스업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각광을 받잖아요. 무역업, 회사, 교수, 교사, 요식업, 군인, 공무원, 예술인 각계각층이 모여 있습니다. 물론 소뚜껑 운전한 분도 많이 계시지만 이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층을 이루는 거죠. 연령층으로 볼 때도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서 이 설교를 듣는 건 없습니다. 박사, 의사, 사사들이 듣는가 하면 그냥 문교부 가방끈이 전혀 없으신 분들도 와서 아멘 할렐루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남녀 비율이 여러분들이 많이 안정적이에요. 여기 성가들 딱 보면 6대4야. 딱 보면 이게 안정적이에요. 저는요 목회할 때 얼마나 남자가 많았냐면 46%, 여자가 54% 했어요. 남자를 막 그냥 끌어내고 우대하고. 물론 여자 장로가 15명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여자 장로 많이 둔 교회. 왜? 여자가 더 많은데. 가정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것들이 교회 와서 여자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부터 집에 들어갈 땐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오거든. 우리가 교회는 이렇게 연합하고 다양한 걸 존중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여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으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선교적 교회를 이루리라. 그 목표를 가지고 하나 되는 동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할 일을 하는 교회. 2절 보면 다 같이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들어야 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향한 예언 후에 반드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럼 귀 있는 자는 그 말이 뭐예요? 항상 깨어 있어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듣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들었습니다. 그에 비해 기독교의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 결과 촛대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바람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하자 이들이 담대해졌고 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루살렘이 온 유대 그 땅을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야 될 사명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일어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브리아와 같은 성령을 속이고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분란이 일어나고, 헬라파 유대인을 왜 소외시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 집사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제자가 수가 더 많아졌는데 나아가서 복음을 땅끝까지 가야 되는 사명을 몰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그들이 흩어지게 하셔서 안디옥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환란이 일어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 일로 인해서 비로소 복음이 사마리아에서 안디옥으로 전파하게 된 거예요. 양을 칠 때 양 속에 염소 2마리를 넣어둡니다. 왜 그러냐면 양은 뭉쳐서 자는 습성이 있어서 이 더운 때에도 뭉쳐서 자다가 안에 어린 양, 병약한 양이 질식해서 죽는 사고가 나요. 근데 염소는 뭉쳐 자지 않고 떨어져 자는 습성이 있고 뿔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답답하니까 그냥 뜸배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들이 할 수 없이 흩어져서 자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가끔 염소를 집어넣는 거야. 선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분란을 일으키시고 이제는 좀 선교해라, 그런 걸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선교하셔서 안에서 뜸배질하는 일이 안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뭔 말인지 아셨죠? 이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유기적으로 활발하게 계속돼야 돼요.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 듣고 능력받아 흩어져 전도하고, 그리고 평신도들도 안식년을 가지면서 또 일찍 은퇴한 사람들이 선교하려고 1년 3년 나갔다 오고, 우리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은 교장으로 은퇴하고 그 유명한 그 우리나라 침 잘 놓는 분한테 침수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6년차 르완다에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줄을 서서 침을 맞으려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글 학교 교장도 하고 침수를 해서 이번 봄에 나왔다가 인사하고 가셨어요.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교장 연금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냥 만화님 반 줘서 살라. 그리고 자기는 반 가지고 그냥 르완다를 가고 바레인이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에 가서도 침 놓고 얼마나 보람 있게 사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대장간에서 풀무지를 하면 쇠가 시뻘겋게 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하죠? 두들긴 다음에 어디다 집어넣어요? 찬물, 알기는 안 해요, 시같이. 담금질이라고 하는 거야. 더운 물, 뜨거운 풀무에 들어가고 찬물에 들어가고.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목욕탕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찬물, 더운 물 번갈아가 7번 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목욕법도 있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가 되는 법도 있는 거예요. 건강한 신자가 되는 법도 있는 거예요. 그냥 자리 보존하고 70년 지켜온 분도 교회 기둥 노릇하느라고 수고하신 거지만, 때를 따라 나아가 복음 전하고 선교사로 파송 갔다 오고, 여러분 목사만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기술 선교, 직능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어떤 의사는 1년간 병원을 남에게 맡겨놓고 선교사 갔다 오는 분도 있어요. 이번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식사를 했는데 병원이 너무 잘 돼요. 7년 된 병원이 직원이 110명이 돼가고 있어요. 목사님, 난 목표는 70대면 병원 넘기고 선교 가려고 합니다. 칼잡인데 얼마나 잘 째고 수술을 하는지. 와, 그런 사람들 가면요 하루 그냥 100명씩 째일 수 있습니다. 막 그냥. 그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럴 줄 알아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의사 되는 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는데, 그게 뭐냐? 성령의 지시하시는 바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들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1번과 제일 잘 가리키는 5번을 뺀 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최고의 리더가 빠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금식은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구하여 기도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지시하시니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동순교회도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순교회도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섬기고 형제와 이웃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기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고 하면 언제나 순종해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화면이 좋은 말 할 때 나와라.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할 일을 마땅히 행할 줄 아는 동순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선교하는 교회.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낸지라. 이들이 안수하여 떠난 지 1850년이 돼서 복음이 돌아서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갑자기 거기서 온 게 아닙니다. 돌고 돌아 촛대가 우리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얼마 걸렸다고요? 1850년. 지금은 비행기 배가 있어서 이게 그냥 초스피트로 단축되는 거예요. 교회는 곧 선교다. 불이 붙는 것으로 존속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만으로 존속한다. 에밀 브룬너.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곧 화석화되고 만다. 오스월드 스미스. 선교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제2의 창조적 사역입니다. 첫 번째 창조는 하나님 단독으로 행하셨으나 두 번째 구원 사역은 우리 인간과 함께 동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2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룩한 빛 광송교회의 얘기를 잠깐 할게요. 얼마나 전도팀을 많이 했느냐 하면 전도팀이 200명이 매일 움직였어요. 그래서 아파트 전도, 노방 전도, 축구 전도, 공원 전도, 그 다음에 미자리 교회 157개 교회를 도와서 14년간 전도팀을 한 교회에 4명 보내주고 전도비 10만 원 주고 목사님들을 월요일마다 재교육하면서 그들을 도왔어요. 군부대 20개 교회를 매주 들어가서 4명은 목사를 군부대에 파송하고 5명씩 군부대에 전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양육하고 지원했어요. 선교사 해외에 35가정을 파송했고 그 중에 3명은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에 어떻게 들어갈까요? 우리나라 사람은 안 돼요. 미국 시민권자, 교포들, 미국인 하나. 그래서 고아원, 양로원, 농장, 빵공장, 이불공장, 생리대 공장, 안경점 수많은 사역을 했어요. 저는 23년간 교회를 24개 분립개척했습니다. 그 중에 2,0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가 3개나 됩니다. 복지재단을 세워서 550명 직원이 있습니다. 은행을 세워서 400명에게 2천만 원씩 대출해준 80억짜리 마이크로 크레딧 은행이 있습니다. 유치원에부터 고등학교까지 세웠습니다. 명문 학교가 되었습니다. 이게 23년 동안 한 일이에요. 빚을 얼마 써봤느냐? 325억을 써봤습니다. 이자만 20억을 내봤습니다. 예, 일을 하려면 담이 커야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쪼잔해지는 거면 안 돼. 주의 일을 하기 위해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의 한 주에 2,500명의 지역 주민이 드나들 수 있도록 문화강좌 200개를 했어요. 체육관, 목공실, 온실, 탁구장, 헬스장, 커피숍, 식당 수많은 일을 열어놓고 했어요. 도서관, 책 도둑은 도둑도 아니다. 개가식 도서관을 해서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책 잃어버리지 않는 그날까지 하겠다 그러고 막 밀어붙여서 담을 헐어야 됩니다. 교회에 쉽게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약자들을 품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 예배가 어린이 예배, 청소년 예배, 청년 예배, 어른 예배 4개나 있고, 청각장애인 예배가 있고, 태국인 예배, 베트남 예배, 미국인 영어 예배, 수많은 예배, 북한 예배, 북한인 세터민 예배, 수많은 것들을 다 열어서 약자를 품는 교회, 그런 교회를 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장애인하고 세터민을 직원으로 22명을 고용했는데 발달장애인 14명을 직원으로 해서 한 달 1,500만 원 적자를 3년 했습니다. 큰 교회가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1억 8천 1년에 그거 왜 못합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나올 때 앞으로 3년만 더 봐줘라 그랬더니 이것들이 1년 봐주고 10명을 내보냈더라고. 아이고 정말 쪼잔해가지고. 우리가 좋은 일 하는 데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주영 회장의 어록 중 1번이 뭡니까? 이봐 해봐서 이거예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자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꼭 선교는 실패가 없습니다. 선교하다 죽으면 순교 최고의 영광입니다. 선교는 실패도 성공입니다. 동숭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 중에 선교사가 나오고 리빙스턴이 나오고 아펜셀러 언더우드가 나오고, 여러분 따라서 가든지 보내든지 돌아보든지 선교 개념이 바뀌었어요. 가는 건 직접 가는 선교사, 보내는 건 후원 선교사, 돌아보는 건 200만 지금 우리나라에 왔는 다문화권 사람들에게 다가가 전도하는 것 제일 효과적이에요. 그들이 지식인이 많이 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의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박사들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나라가 가난하니까 그냥 그 지식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들을 선교해서 자국의 선교사로 파송하면 싼 값에 아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어요. 이건 무슨 선교라고? 돌아보든지. 제가 만든 개념이에요. 돌아서 가든지 보내든지 돌아보든지. 여러분 선교의 지경을 넓힐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도 시간을 어기면 죄인 줄 알아. 디모데후서 4장 2절 5절로 맺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안디옥 교회 같이 할 일을 하는 교회, 선교에 힘쓰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동순교회, 성도다운 성도 동순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선교적 교회, 교회다운 교회, 할 일을 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고 왜 여기에 남기셨을까요? 왜 교회를 이루어 주셨을까요? 선교하라고 남기신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교회다운 선교하는 교회, 할 일을 다하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선교하는 동숭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미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